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의심하며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상황과 처지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내 기도가 모자라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적 상황에서 잠잠하셨는가? 그러므로 지진으로 수십만 명의 생명이 죽어갈 때, 가스 사형실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 수백만 명이 죽어갈 때,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오늘날 저 악한 무리들에 대하여 침묵하시는가? 우리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잘되고 바른말 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성도들이 수없이 외치며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하고 말합니다.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단념하고 기도하며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침묵을 인내하지 못하고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초연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면 그 자식은 오히려 인간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과잉보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과잉복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자기 자녀들이 허약하고 인내심 없는,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도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혼자서 알아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나, 그 이야기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이지만, 내가 원하는 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계획이 계셔서 당신의 때가 되어야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참으로 슬픈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인내로 응답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 여자의 부르짖음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는 하나님의 보다 높으신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침묵하는 하늘 아래 버려진 수많은 의미 없는 잡독사니의 무더기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자기의 돌담을 말없이 쌓고 계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악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은 곧 심판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무관심 지대입니다. 버려진 자식은 제 마음대로 살아가나 사랑하는 자식은 기어코 되돌아갑니다. 악인이 잘 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그들을 버려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것 때문에 악인은 더욱 날뛰고 의인은 더욱 조심합니다. 침묵하는 어른 앞에서 버릇없는 아이는 더욱 까불지만은 예의 바른 자는 그것 때문에 어른 앞에서 더욱 조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침묵이 자기 세상이나 만난 것처럼 날뜁니다.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지옥의 불꽃을 더욱 높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나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더욱 믿음과 생활을 조심하며 기도하며 침묵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악인들이 날뛰는데도 하나님이 무관심하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따르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은 그 자체가 해답이 됩니다. 참된 사랑은 굳이 말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에 순수성이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눈짓, 한 번의 몸짓, 그것이 수천 마디의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한 번의 눈짓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가장 완전한 순간입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가지셨던 우리 예수님의 침묵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도 더욱 완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휘자의 손길에 맞추어 웅장하게 퍼져나오는 대교향악의 연주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호를 뒤흔들면서 연주하던 음악이 지휘자의 손이 벼랑간 멈춤과 동시에 정지됩니다. 호흡은 순간 완전한 정적이 지배합니다. 이 위대한 쉼의 순간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악기의 소리보다도 더욱 위대하고 깊은 그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청중들은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청중은 그 휴지의 순간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완전한 응답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섭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나오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너무도 무섭고 너무도 긴 역사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침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를 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나에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침묵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완전한 그리고 너무도 아름답고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침묵이셨습니다. 그때는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가장 무서운 욕망을 마음껏 채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버리시냐고 외치며 죽어가는 자의 울부짖음만이 하늘과 땅에 메아리치고 울려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말없는 자연이 지진으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침묵에 견디다 못한 태양은 그 빛을 거두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별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침묵,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신 바로 그 절대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억만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고 계셨으며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심장이 그 모든 상처와 함께 그대로 노출되는 위대한 전환점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 그는 우리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침묵을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 죽음과 10년의 깊이의 교제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며 그 어둠의 날개 그늘 뒤에서 그는 자기의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 속에서 골고다의 침묵의 밤을 살아갑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침묵의 10년과 골짜기에로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이 되었을 것입니까? 참으로 그분은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시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의 침묵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의 침묵과는 다른 표준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구원에 완전한 해답을 주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며 그의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그에게 매달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나 성경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였고, 시편 기자는 89편 46절에서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숨기시니까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신학자 본헤파에 따르면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알 듯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며 그래서 더욱 열심히 우리가 그에게 매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바로 신앙생활의 의미가 일깨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우리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나는 나의 고통을 견디며 그의 고통에 동참해서 그를 도울 때 바로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숨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 가운데서, 내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신음할 때, 그리고 울부짖으며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우리보다 더 슬픈 사람으로, 우리보다 더 아픈 병자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요구하시며 도움을 기다리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딛고 그의 요구에 뛰어들어 그를 위로하며 그의 고통에 동참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대접하는 신앙적 감격과 정열을 찾게 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신앙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믿음으로 보는 사람에게 그보다 더 위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보다 위대한 교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인간은 그 모든 상처를 치료받으며 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병이 들었으나 무슨 병인지 병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마다 다니며 진찰을 해 보았지만 아무 병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 없다는 것인데 이 자매는 죽음의 순간까지 몸이 허약해지고 기력이 세잔해졌습니다. 마침내 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는 이 자매에게 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책으로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병실 맞은편에 있는 산을 몇 시간씩 가만히 바라보고 서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매는 그대로 했고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말 없는 산을 통해서 더 많은 말을 속삭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건강은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병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침묵을 통해서 더 많은 삶의 교훈과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막연히 먼 산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산을 볼 때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없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침묵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성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기도의 제목을 포기해버린 성도는 없으십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의 침묵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침묵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응답을 주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와 정면 충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더욱 중하고 고통스러운 육체의 강제 노동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갔고 울부짖었습니다. 쉽게 해결될 것이라 믿었고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 속에 갔지만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대답 좀 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더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훨씬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